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그 여인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3대에 걸쳐서 약 한 120년 정도 되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넘어가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왕으로 세워서 10지파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요칠초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본토 땅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이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린 상태에서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상황 같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 성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못 나가, 절대 안 돼 하고 단절을 시켜버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그리워하다 여러분 이 추석 때가 되면 철저만까지 임직하게 돼 붙어가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눈물 짓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막 눈물이 여러분 보셨죠?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레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금 우상, 금 신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스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BC 586년에 저 북쪽에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아주 정말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국에 세우지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고레스가 너희 유다 땅 포로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워하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에 필요했던 옛날에 성전 기구 기명들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도로 돌려주고 포로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를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해가지고 엄청난 배려를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가 마치 구원자와 같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원자 같은 존재라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를 요청했던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혼혈하다.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하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쪽으로 파송을 해서
혼혈 정책을 썼죠.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수르를 대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정책을 썼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 가운데 피가 섞였다고 해서 1차 귀환했던 이 스룹바벨을 포함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인데 합류하겠다 이랬더니 안 돼. 너희들 피가 섞였어. 혼혈아야. 안 돼 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체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BC 322년이었는데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은 약 한 200년 동안 같이 존속해 오다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심한 갈등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우리는 예루살렘이다. 그 남유다 사람들은 주장했겠죠. 우리는 죽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오리지널 정통 성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무슨 소리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같은 성전이 예루살렘만 성전이냐. 이 그리심산은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 시절 때 하나님이 축복의 산으로 세워서 축복하게 한 그리심산인데 이 역사적인 의미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에 세운 이 성전도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를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가서 예배했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지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옥신각신 한 200년 동안 이제 싸움을 한 것이죠. 그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은 BC 129년에 하스모니아 황제의 힐카루스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외형적인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산으로 여겼던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상징성이 큰 영적인 의미가 큰 장소이기에 여전히 성전은 없어졌지만 기도의 처소로서 계속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용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참 예배할 곳에 대해서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아까 읽었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20절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했지 진짜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맞아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메인 본문인데 이제 21절서부터 24절까지예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찝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인아, 참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성전 지어놓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영.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막 화려하게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꾸며놓고 어마어마한 복장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치장을 하고 금으로 은으로 막 도배하고 이래놓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속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 제사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모든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입시켜 보면은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쁘게 흠행하신 예배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고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러건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예배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시키네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거든요. 먼저 영과 진리 가운데 영, 푸뉴마인데 푸뉴마라는 그 뜻은 바람, 호흡, 생명, 숨, 성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알레데이아는 진리, 올바른, 참, 진실한, 참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호흡하는 참되고 진실한 자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입니다. 자범죄와 원죄로 인해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상태. 이 죽었던 이 상태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은 자, 그 다음에 시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체, 영이 떠나가면 시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물론 모양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자, 아까 푸니마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 호흡하는 자, 숨을 쉬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 교통, 숨 쉬는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받는다 택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서 영이 죽어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찾아오시고 그런 예배 하나님 흠양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해 하고 형식만 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품을 다루는 사람은 가짜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진품을 다루는 사람도 안 속으면은 진짜에 진짜 되신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안 속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숨쉬는 하나님과 숨쉬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이런 자의 예배를 그런 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영적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영적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룩한 영적 제물을 헌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것에 모여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찾아오시고 이 예배를 흠행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밥 먹는 곳이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커피 먹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어요? 만나러 갈 때 복장 대충 해야 하면은 싹 단장해서 가요. 시간 늦으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세를 잘 취해야 돼요. 예배는 어떤 대상이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대상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죽은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죽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이 뭘 만들면 다 죽은 거, 이상한 거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해, 달, 별, 해 한 대 빌고 달아달아 빌고 나무 한 대 빌고 별 한 대 빌고 바위 한 대 빌고 산 한 대 빌고 바다 가서 빌고 큰 짐승 호랭이 막 이런 거 데 가서 빌고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깎고 빚고 다듬고 모양 내고 온갖 것들을 다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갖다 비는 거예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인 거 아시죠?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아시잖아요. 온 사방에 그냥 귀신 잡던 거는 천재예요. 인도에는 1억 신이 있다. 1억 신. 우리나라는 8만 8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8만 8천. 누가 참 조사했는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쫙 내려오다가 그리스 아덴에 딱 도착했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온 도시가 그냥 우상 천지. 심지어 어떤 재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돼서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고 쫙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아덴의 그 유명한 설교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진짜 신이 있는데 신 아닌 것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다른 신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레미야가 고발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과 우상하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므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하는 신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하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중국 선교의 탈북자들 북한 선교 이런 분이 성경책 나누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잠시 나온 북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북한 성도 제가 살던 북한의 어느 지역은 북한의 어느 도시보다도 교회가 더 많았던 지역입니다.
우리 마을엔 예수 믿는 노인 한 분이 주일이 되면 6.25 때 폭격을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 터를 빙빙 돌면서 하루 종일 돌면서 뭐라가 중얼중얼 하다가 하루 종일 돌다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록 어릴 때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폭격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곳이 교회 터인지라, 성전 터인지라 그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자, 그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고자 그 터를 아무도 없는 공터를 빙빙 돌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아마 찬송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외우면서 빙빙 돌았겠지요. 북한에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20만이다, 40만이다. 여기까지도 논하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한다고 누가 붙잡아 수갑 채워갑니까? 총살시킵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공무원들이 앞에 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정말 이것이 큰 복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겠죠. 그러나 꼭지점은 하이라이트 꼭지점은 예배입니다. 전도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전도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배자 만들어야 돼요. 일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들은 천국 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기도하겠어요? 천국 가서 주방 봉사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차량 운전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천국 오직 예배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대 땅에 유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유대 땅에서 바벨론과 1000km 포로로 끌려간 몸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 창녀로 놓고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예배도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